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셨어요. 오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누구를 건지시려고요? 곧 나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 그대로 두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건지시려고 어디서? 죄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고 있지만 진짜 죄의 해결은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짓는 이 죄 문제를 내가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 오셔서 나를 그 지옥 갈 죄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거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지옥 갈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는 것이지, 내가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한다고 지옥 갈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여러 방도로 해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근데 나를 그 지옥 갈 죄에서 건지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셔서 이 악한 세대에 나를 건져 주셨어요.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그러면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도 말씀으로는 지옥 갈 죄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우리 속으면 안 되겠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몸을 들여서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이 문제를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러셨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 없지요. 이보다 더 큰 은혜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도 몸을 들여야 되는 이 문제를 주님은 들이셨어요. 그러면 그 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을까요?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나를 지옥 갈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죠. 아버지의 뜻은 뭐냐? 지옥 갈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다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 어떤 것 계명을 봐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의 계산법과 하늘나라 계산법은 달라서 한 계명만 범해도 하나님은 모두 범한 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 613가지 계명 중에서 우리 범하지 않는 계명 하나도 없어요. 다 죄 아래 있고 그냥 그 종의 멍에 아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나를 그 지옥 갈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자유함을 받으면 되는 거죠.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종에서 멍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안에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지옥 갈죄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죄를 해결하고 있는 줄 알고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기도를 뭐 얼만큼 많이 하냐고 물으면 별로 한 것도 없어.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서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겨우 그러면서 자기는 엄청나게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로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지금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잘못해서 주님 잘못했어야 하는 거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죄의 값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자복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나를 죄의 종에서 지옥 갈 죄에서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 자유를 받으셨습니까? 그 자유를 받은 것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저 대제사장들 이제 구약에서는 죄를 깨달으면 와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했지요. 그 일에 이제 제사장들이 많이 그래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근데 그 일을 대행하고 있는 제사장들도 다 자기 죄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죄를 먼저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이렇게 담당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그렇게 드렸었지요. 왜요? 우리는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이 제사는 누가 드리는 제사?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드리는 이 제사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드려야만 됐는데, 이 제사는 예수님의 몸을 드리는 제사는 딱 한 번으로 지옥 갈 죄가 영원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는 그 죄 하나만 해결되는 건데, 이 제사는 과거 죄든 현재 죄든 미래 죄든 다 몽땅 다 한 번에 해결될 뿐만 아니라 큰 죄는 안 되고 작은 죄는 되고 그것도 아니에요. 경중이 아니고 크고 작은 거 상관 아무도 없이 원죄 자범죄 전혀 상관없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이렇게 단번에 드려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짓는 죄를 장차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 지옥까지를 이렇게 단번에 해결한다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남기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그 수없이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단번에 이루셨음이니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할 거 전혀 없지요. 내가 할 수도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죄만 해결된 것도 아니고 원죄만 해결된 것도 아니고, 원죄든 자범죄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는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지옥 갈 죄가 호리도 남김없게끔 예수님이 단번에 다 이루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단번에 이루신 것으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기를 단번에 들이셔서 이루신 것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지옥 갈 죄를 다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다 그러셨어요. 그 많은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나요? 나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죠.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대도 마찬가지고 자손 대대로도 마찬가지고 조상 대대로도 다 마찬가지로 이웃나라 모든 세대를 불문코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에게 그 피와 우리가 갖고 있는 피의 흘림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그 피는
언약에 핀 거예요. 약속에 핀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주는 약속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려주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 갈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약속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지옥까지가 깨끗이 용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용서 받았습니다. 작은 죄도 언제고 큰 죄고 작은 죄고 할 것 없이 저는 몽땅 다 깨끗이 다 이미 용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 갈 죄 전혀 없어요. 다 용서함 받았어요. 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주님은 얻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그 제사함을 얻으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나는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차이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차이란 말이에요. 받은 사람은 얻은 사람은 받은 얘기해요. 얻은 얘기해요.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 자기가 그 문제를 이뤄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쓰게 애써도 몸부림쳐도 그거는 지옥까지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나는 부족해서 나만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렸다 그랬으면 많은 사람도 여전히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옥갈 죄 문제를 다 용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죄사함을 우리는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국 방언으로 할 때에 사람들이 막 이게 웬일이냐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지요. 그 많은 사람 모였을 때에 베드로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을 했나요?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공중 앞에서든 가정집에서든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한다는 거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서 지옥갈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담당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이 다 담당해 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언제는 우리가 떠났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이 생명 되시는 영생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우리 지옥까지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담당하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 회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라고 그게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예수님과 부활해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지옥 갈 죄가 없는 깨끗한 몸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침례라고 하고 이 침례는 곧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함께 받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제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집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제사함을 얻게 되면은 그 제사함 속에는 주님은 또 어떤 선물을 또 마련해 주셨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성령,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얻을 수 있게끔, 내 안에 모실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다시금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성령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죄값은, 지옥 갈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주셔서 깨끗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 회개,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이 회개,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셨나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제 마음에 계셔요. 생명 대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나는 성령님도 받았고 제사함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일생 동안 이제 딱 한 분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영생도 얻고 제사함도 얻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자기가 해를 받아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것을 주님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의탁하셨다는 거예요. 다 모든 선지자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해 받아서 우리 지옥 갈 죄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이 말씀을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이렇게 예언한 그것을 주님은 이루셨느니라 그러셨어요.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못 이루신 게 없고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신 걸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너희가 회개하고 이렇게 다 이루 놓았으니까 너희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죄를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 갈 죄를 없이 함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유쾌, 상쾌, 통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이 유쾌한 날이 유쾌하게 되는 것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 기쁨은 너무나 유쾌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구절이 많은 선지자,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고난 받으셨나요?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 받은 이유는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은 게 아니고 지옥 갈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 고백이 되어지시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잘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누가 뭐래도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 고백이 되어져야만 이것이 내 거 될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 죄 때문에도 돌아가셨지만 빌라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 되어지시나요? 이렇게 되는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저 믿어요 하고 그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지옥까지가 깨끗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너무나 유쾌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요. 그 유쾌하게 되는 날 있으셨나요? 그 기분을 느껴보셨나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날, 주님께로 돌켜서 돌아온 그 회개한 그날, 죄 없이함을 받은 그날, 영생을 받은 그날, 이 유쾌한 날 있어요. 수없이 많은 그날 속에 이 날 반드시 있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백부장 고넬료 가정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인 거예요. 요바에 있을 때에 이제 고넬료의 그 집에 식구들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했지요. 그래서 그 베드로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다고 하셨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베드로 입에 있다고 천사가 소개했어요. 내 입에는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을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증거된 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은 거지요.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기가 무섭게 성령님이 막 임하셔가지고 각 사람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셨지요. 그 고넬료 가정에 온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막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 이 날, 곧 내게도 그런 날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아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다 제사함 받겠다고 이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제사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이후로 되어진 이 모든 불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그 모든 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를 우리 주님은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가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불의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면 심판을 뛰어넘고 자랑한다고 하셨어요. 나 지옥 안 간다고 막 자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위대하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심판을 뛰어넘게 해주셔서 내 지옥 가죄를 전혀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은 지옥 갈 죄가 남아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어떻게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은 다시는 내 지옥 갈 죄를, 내 불의를 기억지 않겠대요. 주님은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회개한대. 날마다 지옥 안 가려고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한대. 날마다 그 죄 회개하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옥 가요 이런다고요. 우리 주님은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은 들려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셨나요? 기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까지 않으려고 날마다 회개하시는 거는 이 주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지옥 안 가려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서, 이 사실을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근데 지옥 갈까 봐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 그거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로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내가 날마다 똑같이 죄를 짓고 살지만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사는 죄가 있고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고요. 지옥 가지 않는 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긍휼히 여기서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도 없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피로 또 어떻게 이루셨는지 봐요.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옛날에 구약의 제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것을 할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 자기의 피로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까지서 완전히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큰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은 영원히 속해 주셨어요. 그것도 몇 번에? 단번에. 그렇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그 처소에 나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이미 하늘나라의 그 성소에 자기의 피를 그 제단불에 발라서 내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지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우리 구약의 때 그렇게 지은 죄로 인해서 염소도 드리고 황소도 드리고 암송아지도 드려서 우리가 지은 죄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정결케 되는데 거룩하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 수없이 들어와서 아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렸다 그랬어요. 죄를 뿌렸다. 피를 뿌리는 거는 우리 기억하지요. 근데 죄를 뿌려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해서 거룩해 했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해 했다는 거는 죄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정결하게 아주 성스럽게 됐다는 얘기인가 한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정결이고 거룩해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죄로 뿌려서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할 때 나오는 걸까요? 태워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까지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 피도 얻을 수 있고 또 죽은 상태에서 그것을 태워버리면 거기서 죄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지옥까지는 죽었을 때 이 죄가 가능한 거죠. 피를 뿌리든 죄를 뿌리든 지옥까지는 죽음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죄든 피든 우리에게 뿌리면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염소와 암소와 이 암송아지의 이 죄로 뿌려서 그 피로 인해서도 이렇게 그 지은 죄를 이렇게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셨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흠 없는 분이시죠. 책망할 일이 없는 티
티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이 죽은 행실, 완전히 악한 양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은즉 제사장이 용서한 즉 죄사함을 받더라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그렇게 드림으로써 우리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도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누누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흠 없는 죄 없는 예수님을 드려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해 놓으셨어요. 15절 말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니,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룩게 한 이후로는 우리에게 세울 언약이 있다 그랬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이게 새 언약인 거에 새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셨다. 첫 언약은 율법인 거죠. 율법을 통해서 범한 죄는 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 속해 주셨다는 건 이미 다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렇게 다 속해 주셨어. 다 없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또 죄도 지옥까지도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뭣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업도 주신대요. 하나님으로 받을 이 하늘나라를 우리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 거 다 누릴 수 있게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거를 다 내게 상속해서 그 기업이 내한테 이어져 가지고 내가 거기서 계속 영원 뭉은토록 그것을 누릴 수 있게끔 그것을 또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형벌 받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죄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천국 들어가는 것만 해도 입성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 거죠. 근데 그 하늘나라 모든 기업을 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이거는 완전히 상상 초월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이 다 잘게 성사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중보를 해주셔서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일해 주셔서 진짜 이거는 너무나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지금 주고 계셔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는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다. 날마다 말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모르는데도 지금 그냥 속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날마다 지옥 갈 죄를 날마다 말로 회개해야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듯이 피 흘림이 없다
하면 절대로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잘못했어요 하는 거는 절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하나라서 날마다 짓는 죄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말로도 안 되고 죽음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제사함을 받는 거다. 절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주님은 확실히 말씀하셨지요. 26절 말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사탄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날마다 지는 데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셨다가 내가 무슨 죄를 지면 예수님 또 나가셨다가 또 기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못 박으셨다가 허구한 날 이거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세요? 창조할 때부터 자주 우리가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근데 이 제사는 어떻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제사로 하셨다고 그랬었지. 단번에 제사로 죄를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장차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의 염소가 앙소가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은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장차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피를 흘려서 해결해 주셔. 반드시 나타나셔 오셔. 이렇게 수없이 모든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 끝에 주님 진짜 나타나셨나요? 오셔서 우리의 지옥갈 죄를 담당하셨어요. 단번에 하셨어요. 단번에 하셔서 자주 제사 드릴 것도 없고 자주 고난 받을 일 없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다르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말을 더 많이 믿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영원히 온전케 해주시고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그 지옥 갈 죄를 전혀 기억지도 않고 내가 할 필요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안 믿어. 안 믿고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날마다 이 짓는 죄를 아주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 죄를 용서받아달라고 힘쓴데, 무슨 죄가 뭐 그렇게 쉽게 해결돼?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본인이 너무나 어렵게 그냥 그렇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생한다고 죄가 해결되셨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단번에 제사로 우리 지옥 갈 죄를 다 없게 해 주셨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세상 끝에 오신다는 말씀이나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하셨는데 나타나셨나요? 앞으로 장차 이제 오실 거죠. 공중재림하실 건데 이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 단번에 들이셨다. 단번이라는 말을 수없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계셔요. 딱 단번에 딱 한 번으로 한 걸로 영원한 죄를 아주 그냥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는 믿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와 상관없이, 내가 날마다 지는 죄와 상관없이 이미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나시리라. 이제 장차 이제 공중재림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게 되지요.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찾아오신 이 성령이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녹화하셔서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두드리시나요? 문 열어달라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네 지옥까지를 내가 다 해결해놨다. 나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선물 가지고 왔다. 영원히 멸망하진 이 영생 죄사함, 이 구속함을 가지고 내가 왔다고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 두드리는 문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게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옥 갈 죄로부터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지요. 누가 구원해 주셨나요? 누가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아멘.